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쓸 때에는 인생의 많은 방황과 환난, 고통, 괴로움, 어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돌아와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던 자로서 이 세상에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운 죽음이 임박한 자로서 삶을 돌아다보고 했더니 인생 자체가 굉장히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을 위해서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나가다 보면 어떤 것을 성취를 했다 했을지라도 그 성취 이후에 오게 되는 그 허무함을 인간은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 때문에 어떤 자기를 돌아다보고 성찰하는 계기들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가진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성찰해야 된다고 해서 성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 원하시는 뜻 안에서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삶이 아닌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허무함 없이 늘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과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어떤 산물을 이루고 난 이후에 오게 되는 그런 공허함이 굉장히 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말미나 어떤 특정 순간에 공허함이나 또 아니면은 내 안에 어떤 이제 새로운 것을 계획해야 된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모든 걸 경험해봤던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봐야 알겠느냐? 맛봐야 마시겠느냐? 그 길을 걸어가거나 그 삶을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추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본주의를 표방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줬다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분이 바로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고 나는 피조물로 내려가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 5장의 얘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참 허무와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뿐인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신본주의, 오로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면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신기하지만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왔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가 아닌 외적인 것들, 어떤 교회 기능적인 것만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요즘에 누가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진짜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뭐에 관심을 가져요? 교회적 기능. 교회가 어떠한 형태의 것들을 이뤄 나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곳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아멘. 이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고 아멘.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들이 이 집에 들어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 같아야 돼요. 바로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나의 발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를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어떤 역량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재능을 뽐내는 것도 교회도 왔지만 교회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다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내가 죄인됨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서 들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변화받는 그리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돌아봄의 말씀을 드리길 간절히 바라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는 말씀을 통해서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종교적 행위를 버렸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종교적 행위를 버렸는가.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의 발이 저 땅끝교회 현관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목적이 뭐여야 돼요? 목적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진 목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듣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면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 자기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말씀을 뭘 들었지? 글쎄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또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를 모르고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되어져서 나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곳에 온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뭘 착각할 수 있나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나요? 아니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은
들었는데도 뭔 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신기한 거는 수업 시간에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멍하니 앉아 있다고 하면은 50분이 지나갔는데 뭘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다 우등생들이라 모르시나 보네. 저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림을 그렸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다 책에다가 졸라맨 같이 생긴 이렇게 뼈다귀 그림을 한 명씩 그려요. 한 장. 그런 다음에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막 탁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재밌어하고 거기 또 내용도 막 만들어내요. 오늘은 이 내용도 막 적어놔가지고 뭐 불량배와의 싸움 막 해갖고 막 날라차기하고 막 이런 거 탁탁탁탁 안 해보셨구나. 아무튼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설교하면 이상한 사람 많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시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은 뭘 들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장소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내가 이 무리와 함께하고 내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데 그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는 지금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곳에 온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곳에 온 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얘기하냐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자,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려요. 우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졌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을 성경은 우매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소에 와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있는데 찬양을 한 번도 하지도 않고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면서도 예배를 드렸다고도 생각하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종교적 행위를 이곳에서 하고 있기에 잘 하지는 않지만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고를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자리에서 종교적 행위로 박수도 치고 오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오늘 내가 그렇게 한 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행위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이 종교적 행위가 오늘 정말 많은 약속도 있고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이 여러분들을 분리하고 구별하고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요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예배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착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종교적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제물을 바쳐서 드렸기 때문에 죄가 나는 사해졌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나는 피비린내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예물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시지? 자기 관점에서 이 모든 걸 생각하더라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무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은 좋아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서 예물드림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헌금함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종교적 행위를 함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 현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도 없이 앉아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면서 예배드리는 자로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또 나의 인생은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며 어떤 고민을 하며 왔는가 돌아다 보며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지 돌아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제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통해서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 사비로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악을 행하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더라. 내가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사람들보다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고 어떤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망 없이 이 시간을 보낸다면 세상의 바깥에,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나나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구약에 보게 되면은 성전이 무너진과 동시에 그들이 우상시했던 그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됐던 거죠. 성전을 우상화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이 자리에 앉은 거를 우상화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뭔지를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 권사님인데 깨달음이 없다. 집사님인데 깨달음이 없다. 장로님인데 목사인데 깨달음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불러주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고, 나로서는 이 삶을 혼자서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네요. 말씀을 들어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며 착각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요, 마귀 역사입니다. 왜 마귀 역사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아 깨어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이 세상과 동일한 개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과는 다른 개체, 분리와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심으로 더욱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사모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나를 정당화하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궤변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나를 저 뒤로 숨기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사모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신앙생활을 벌써 40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덜 들어도 됩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은요, 순간에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데 여러분들 걸린 시간은 순간이에요. 순간. 찰나의 순간에 그들은 타락해버린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다른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신기하게, 야,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사람은 몇 주 되지 않아서 아니면 몇 초 만에, 순간 만에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건강도, 삶의 문제도, 어떤 상황적인 차단도 초월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뚫어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게 막혔어요. 아, 저는 못합니다. 뭐합니다. 아니요. 이 의지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모함을 주면은 그 사모함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로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서 이론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막 더 많아지는 모습은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원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섰는 줄 아는데 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존재구나. 말씀 위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예배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서 순종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립 목적. 설립 목적은 바로 긍휼의 집이에요. 바로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집.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교회를 마치 무슨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해서 이 반 저 반 만들어서 이렇게 모여서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의 그런 제일 중요한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만 이 모든 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분명히 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정의하며 말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에 대화하며 소통하는 걸 말이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할 때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기보다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먼저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보다 들어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장소의 가장 큰 핵심은 듣는 거예요. 근데 뭘 듣는 거냐? 바로 저 사람의 삶에 주님을 향한 고백들을 듣는 거죠. 교회에서 말을 해야 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세속화된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장난치고 그냥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냥 소통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모두가 관심 갖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로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또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지,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어떤 썩어질 것들을 펼치면서 내 감정 노름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막 표현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아, 나는 2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1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도들의 삶의 참된 고백을 들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런 고백들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잘못되어진 소리들만이 들어오니 짜증은 짜증을 나고 분노는 분노를 나고 또 분열은 분열을 낳는데 희한한 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다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려다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야 될 형제 자매들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모였던 어떤 단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재산도 다 팔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반찬 때문에 막 머리 잡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뭐를 위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도들이 활동했던 교회들에게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건 문제를 갖고 못 먹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네들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존재들이 맞냐?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경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름을 받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면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소통하는 걸 토대로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오게 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요? 절제라는 게 되어져요. 사람의 인간적인 얘기는 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남편 흉보지 마시고 아내 흉보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녀들 흉보지 마시고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본능에 의해서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지금 교회가 설립이 된 목적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말들을 쏟아내면서 서로가 이런 말 저런 말들 쏟아내면서 하하호호 즐거워하면서 씹을 거리가 없어서 사람을 씹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파하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입니다. 이 영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흉보는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함으로 내야 되는 거지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다 받아주고 기도하는 것 같죠? 사람은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기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우리가 서로를 다 오픈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남는 건 뭐냐면 상처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사람은 막 시원해요. 이거를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했는데 이게 무엇이 되어지냐? 고해성사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 안에 분노가 치밀고 속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서 사람을 비하하거나 사람을 까는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이 입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입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한 거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입술을 열어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 간에 이간하게 하고 사람들 간에 어떤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급한 마음에 또 내 생각에 이런 마음들을 쏟아낼 때가 있는데 이런 인간적인 말과 행동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말을 행하는 게 무엇이에요? 말을 하는 게 기도죠. 기도의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건데 간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간구의 목적은 뭐냐면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기도를 하셨어요. 학자들은 이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정말 고통 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이 그거를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막중하고
그리고 위중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짊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인간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며 간절하게 기도했냐는 거죠. 근데 그 간절함 속에 핵심이 무엇이에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오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막 말했으면 이제는 뭘 기다려야 돼요? 말씀하실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넘침이 없습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뜻하는 것을 위해서 달라고, 이것을 행해달라고, 이것을 하나님 바꿔달라고 하는 떼쓰는 그런 부분들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교회에 들어왔으면 기도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듣는 거에 초점을 둬야죠. 아니, 우리가 사람과의 말 속에서도 대화하며 소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는 뭘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한다고 할 때 내 말만 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 뭐를 원하시는가, 때로는 침묵도 하고 기다려도 보고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해야 돼요? 피조물이 말해야 돼요? 아니면 창조주가 말해야 돼요? 창조주가 말하고 인간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원하시는가? 기도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스킬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모든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기도 하면 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그 창조주가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부른 겁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현장으로 부르셨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말하려고만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창조주의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역사, 나는 피조물의 위치로 낮아져서 듣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뜻이 내가 원하지 않는 뜻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죠?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종교적 행위를 버리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함부로 말하는 행동들을 버려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지금 이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의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일이 많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이 많다는 것을 왜 걱정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벌려놓은 일이 많은데 수습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걱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분들 열정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심플해질, 간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 듣는 것으로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많이 벌림보다 바로 한 가지면 족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르다가 일을 많이 했나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교회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본래적 이름은 바로 죄인들이 모이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이에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말씀 듣고 그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이 교회가 너무 작고 주차할 데는 없고 이런 거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 큰 교회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큰 교회가 좀 돼봅시다. 네?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좀 들어와서 헌신해가지고 함께 교회 만들어가면 어디 덧나요? 아유 제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아니 왜 자꾸 되어진 데만 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라 헌신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헌신할 생각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죽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여기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 그냥 되어졌습니까? 100년 전에 어떠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되어진 거죠. 물론 그렇게 교회가 나가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그런 주체로 나가기를 원해야 되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것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기능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냐는 거죠. 사람들은 아쉬운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는요 바로 여러분들 자체가 큰 교회입니다. 네? 건물이 큰 게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땅끝 교회로서 어떠한 존재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10,000명 몫을 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몫을 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진짜 수만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함께하고 어떤 비전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꿈을 이제 부러워하다 보니까 꿈을 사겠다고 하고 꿈을 부러워해서 자기가 비전이라고 하면서 만들어가는데 비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준 것이 없는데 왜 꿈꾸고 앉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데서 한 가지면 족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며 걱정을 많이 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만들고 꿈을 꾸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이 많으면 걱정이 생기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이 꿈만 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의 꿈. 아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우리 민준 지사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아이들에게 주길 원한다고.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사람들은 막 그래 커서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바뀌었어. 애들이 맨날 바뀌더라고. 얘는 요리사가 됐다가 사육사가 됐다가 오늘날 자고 일어나서 저쪽 바람 한번 싹 불면은 이제 놀이공원에서 저걸 하겠대요. 막 여러분들 오세요 하면서 바람 한번 불면 바뀌는 게 여러분들 장래 희망 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의 핵심은 뭐예요?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고 내 삶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꿈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뭘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이들의 모습을 봤더니 일이 목적이에요. 내가 이 꿈을 꼭 이뤄야 돼요. 그 꿈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걸 통해 내가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꿈꾼 게 막 더 좋아 보이고 막 그러는데 이 꿈이 펼쳐지다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또 장년들이 꿈꾸며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억 만들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요즘 그런 꿈을 꾸는데 1억 만들기. 그래서 그 1억 만들기 위해서 뭘 하는가 봤더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밤낮을 일하는 거. 제가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일하고 삶의 가치가 1억 만드는 데서부터 펼쳐야 된다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삶이요. 지금 이러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 탐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것 때문에 꿈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말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듣기보다 또 사람들 앞에 듣기보다 말이 많으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어떤 삶의 고백과 또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을 듣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신앙적인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말씀을 들음으로 종교적 행위를 벌이며 그리고 이 종교적 행위를 벌이며 내 꿈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패역한 말들을 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원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고통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이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움의 소리들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원을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데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래요. 자, 서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서원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서원을 갖고 하나님을 무기 삼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래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긍휼을 구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 못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이렇게 성사하려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패역하고 추악한 행동인가를 우리는 알고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특수한 것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의에 불타서 하게 되는 결단까지도 성경은 이게 잘못된 서원일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30장에 보게 되면 여자 서원법이 나와요. 그 여자 서원법을 보게 되면 이 서원법의 주체는 부부에 있습니다. 여자가 만약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진짜 우리가 어떤 부부적인 부분에서 부부가 바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 되어진 생각을 갖고 나가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 있지만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여성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적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 바로 그것처럼 나의 어떤 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수많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백을 하고 제가 이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미 틀어진 거고 그렇게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나눔 속에서 나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결단과 고백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나눔 속에서 못 사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부분에서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고해성사적인 측면에서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누는 걸 좋아해요. 청년들하고도 나누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 삶이 오픈되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속에서 기도를 요청해서 내가 그 삶을 돌파하며 승리케 되어진 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얘기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딱 쉽게 질문을 드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네? 순종하는 게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죠. 자,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지켜나가야 될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내가 말씀 듣고 나서 주님, 내가 다음 주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공표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더 부끄럽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결단한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를 해야 되면서 왜 결단하냐는 거예요. 자, 원리 원칙을 보자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결단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결단이 나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 여러분들이 좋으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도 주고 싶고, 그리고 부모에게 선물도 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막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걸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없어도. 예? 당신 이런 거, 저는요,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여보, 이거 나가서 이거 써. 하고 카드를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몇만 원 주면은 그게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왜냐하면 나가서 이거 사 먹으라 그러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습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설거지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러면은 설거지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으면은 설거지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그동안 잘 안 했었는데 내일부터 설거지 할게. 봐봐, 내가 설거지 할게. 그리고 다음날 설거지 이만큼 싸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죠. 아니, 당신 설거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한다고 떵떵거리더니 왜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행하면서 왜 이렇게 살겠다고 하고 저렇게 살겠다고 하고, 왜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왜 선포를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를 향해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전 선포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으쌰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인간의 의만 남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명 목표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비전 선포식이라고 해가지고 100명을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배 드리는 인원 100명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100명이 달성됐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나게 좋겠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자,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당연한 거를 하면서 왜 당연한 걸 왜 자꾸 생색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십자가 밑에 나와서 십자가 막 붙잡고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난 다음에 또 자기 길 걸어가고 오늘 이런 게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이 거민을 재배치하는데 예루살렘 수도에 살 수 있는 그 인구는 소수밖에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 조금 나머지는 수도 바깥에 사는 것을 제비를 뽑았어요.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없었어요. 다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들이 타락하여서 자, 그러한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은 없고 나중에 보니까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타락하여서 도비아가 성전 안에 방을 차려갖고 그 하나님의 그 재물을 가로채서 먹고 살았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도비아라고 하는 나쁜 그 도비아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예레미야를 자꾸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고 성벽 재건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디다 앉혔어요? 성전에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걸. 그리고 마음대로 그 곳간 안에서 빼어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일어났죠. 근데 제사장도 눈을 감았고 모든 사람도 눈을 감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단은 내가 오늘 결단했을지라도 내일 엎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드림이 당연한 거고 찬양함이 당연한 거고 기도함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자랑이에요?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예배 가운데 산재물이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자랑하고 11조한 걸 자랑하고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는 막 자랑하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순응하며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뜻 안에 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원을 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대요. 오히려. 서원을 했으면 갚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서원의 이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여야 되고 이 부분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알게 되면서 함부로 내가 말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육체의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내 힘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를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빠질 일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경을 절대로 하루에도 내가 빠짐없이 안 보겠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예, 빠짐없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지 못하도록 분명히 역사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를 여러분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의 의지적 결단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걸 통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되어지면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 거죠. 근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면은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한 거라니까, 진짜로. 이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에 충만하고 자기 만족함에 바로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 마음과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을 보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뤘는가라고 하면서 그것을 영광을 받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때에 어떻게 돼요? 총명을 잃어버리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 동안 미친 사가 되어지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 성전도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죠. 근데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지.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했지.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나를 드러낼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하게 하신 거죠. 나는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해야 될 게 교회인데, 오늘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게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말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말씀 듣는 건 끝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고, 사명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소명입니다. 나를 불러준 거예요.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자녀가 된 자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사명이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다 뒤집어 버릴 때가 있는데,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래요. 육체가 범죄하게. 하나님, 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작정하고 못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범죄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작정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못한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수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이걸 정당화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말한 것이 올무가 돼서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면서 삶은 반대로 가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올무, 내 말한 거에 올무가 되어져서, 내가 뭐 주님을 위해 살기는 뭘 살아, 만나 말뿐이지, 나 같은 거는 필요도 없어, 나는 사라져야 돼, 나는 쓸모없어, 이러한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나 자신을 가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건 알겠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바로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야 되고, 그걸 들은 자가 순종하며 나가는 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봐야죠.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안 되고 나서 또 자기를 자책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이 모든 걸 내어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 걸 가지고 못했다고 하며 나는 사라져야 된다고 하며 마귀에게 떡밥을 주고 올무를 줘가지고 내가 걸려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들이 혹시 나는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함부로 내 목소리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또 내가 이 부분에서 앞장서서 의를 드러낸 일이 없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고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멸하심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없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삶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의 삶 자체가 그 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며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오만함이 솔로몬에게 딱 틈타게 되니까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연혼 관계를 맺어서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부인이 1000명. 그 부인이 1000명이었다는 것은 여러 나라와 평안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 1000개의 우상이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을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면서 내가 하겠다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대요. 아까 전에 3절에 있는 내용이 상호 보완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까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죠. 그리고 꿈이 생기면 또 무슨 일이 생겨나요? 헛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새해 자기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는 많은 부푼 마음을 갖고 그냥 수만 가지를 다 하겠다고 한 사람은 한 가지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한 가지 집중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런 걸 보는 것처럼 꿈이 많으면 내 안에 탐욕에 의해서 수많은 꿈들을 꾸게 되어지면 이것들은 이루지도 못하면서 헛된 일들만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부름을 받은 게 헛된 일을 위해서 공허하고 답답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꿈은 내 꿈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신 꿈, 그가 꾸게 하신 꿈을 우리가 꾸게 될 때 그걸 받고 나갈 때 애들도 변질되지 않고 어른도 변질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던 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형과 그리고 형들과 부모와 그 모든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별들이 절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인본적인 시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높은 위치의 거를 딱 정해놓고 너네들은 높은 꿈을 꿔야 돼. 너는 머리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꿔라 라고 하면서 네가 큰 꿈을 꿔야 이루어진다라고 지구보다 큰 생각을 하라고 그러고 인본적인 생각을 꽉꽉꽉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떤 꿈을 이루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로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과 역경을 살아갔습니까? 결국에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반전을 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꿈의 목적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야곱 족속,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꾸는 꿈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꿈이 아니면 다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꿈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세요?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는가? 이게 내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아니 가수가 됐다고 한다면 가수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가 됐다면 운동선수의 목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커리어 하이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찰나의 순간 때문에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영광과 환희와 기쁨만 있다면 그걸 나는 가로채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말이 많게 되어져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과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서 종교적 행위로 나를 숨기지 마시고 또 함부로 말하거나 또 함부로 내가 작정하며 선하며 하는 그런 부분을 내가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들 소망하고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타난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음과 바로 그에 대한 경외, 그리고 그를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직접 마주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잖아요. 그리고 천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깨닫는 파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직접 대면해 주시는 이 예배가 그냥 공중 예배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목사든 아니면은 가장 어린아이인 소자 하나라도 그분을 독대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독대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경외는 분명 귀로 들으면서 만난 하나님이요. 근데 귀로 들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욥이 나중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가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